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11장 4절부터 8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러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하나 더 읽을게요. 12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5절에서 14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나의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모든 축복과 재앙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재앙도 하나님의 뜻대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가 성경 전체에 큰 물줄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창세기에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꿈이 뭐예요? 동풍에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오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 그리고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살찐 암소 7마리, 아주 파리하고 앙상한 7마리. 그 꿈 내용인즉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오리라. 그거를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미리 예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도 3년 반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이 3년 반이지 1년만 비가 안 와도 다 망해요. 못 살아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해도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한다면 사람 못 살아요. 뭐 저수지도 뭐고 다 말라
갈라질걸요. 3년 반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수년간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나서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재앙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재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곧 축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도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아주 안 좋은 재앙 같지만 그것이 사실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축복과 재앙이 다 나오는데 축복이라고 다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재앙이라고 다 재앙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있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너무 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병이 걸렸다가 몇 년 고생하고 나았는데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싹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재앙이 사실은 축복이었죠. 그래서 축복이 사실 재앙이 된 케이스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굉장히 바른 청년이에요. 그가 얼마나 바른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잃은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는데 그 잃은 나귀를 며칠간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다니는 종이 우리 이제 그만 가십시다. 당신 아버지가 잃은 나귀는 고사하고 당신 걱정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귀 찾기 전에는 못 간다. 그만큼 이 사울은 바른 청년, 책임감도 있고 겸손함.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왕이 돼갖고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뭐 솔로몬의 케이스도 그렇죠. 또 가롯 유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또 재앙이 축복이 된 경우도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코로나 재앙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온 땅에 임했는데 뭐 마스크 안 쓸 수 없잖아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뭐 예외 없이 지구에 살면 다 마스크 써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돼요. 코로나 전에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었던 사람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기간에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 이 10가지 재앙 중에 곤충들로 인한 재앙이 4개가 있거든요.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메뚜기가 막 새카맣게 몰려오는 이런 곤충 재앙.
여러분,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강아지를 길들일 때 강아지와 교감하고, 돌고래를 길들일 때 돌고래와 교감하고, 코끼리 길들일 때 코끼리와 교감을 하고, 심지어는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도 사육사와 교감을 하면서 길이 들여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가끔 획가닥해서 사육사를 막 물기도 하지만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곤충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곤충 길들이기보다 더 어려운 거. 사람 길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길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바로 사람 지은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이 패역하고 악한 것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후회하지 않은데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영적으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질 못해요. 간교하고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명 중에 9명은 포기하고 하나라도 건지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온 천지 사람들 다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해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 가족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한 민족, 가장 약한 민족, 종살이하는 민족,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아 수없이 근심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요. 그런데 이 재앙이 갈수록 엄중해진다는 거죠. 점점.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4가지 재앙, 4가지 재앙, 2가지 재앙 이렇게 나눠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4가지 재앙은 뭐냐면 불편함이에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어요. 처음 네 재앙이요. 그게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을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물을 얻었어요. 강물은 못 마시니까 시냇물을 마시고 지하수를 마시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불편하죠. 예, 여러분 집에 수도 하루만 안 나와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막 침대 위에서 뛰어다니고 막 그릇 위에도 막 퍼쩍퍼쩍 뛰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자들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가 막 들끓어요. 이. 그러니까 막 파라오도 막 몸을 북북 긁어요. 저도 집에 이 효자손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등 긁을 일이 없었는데 요즘 따라 이렇게 등이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노아의 하나의 현상인지 이렇게 등이 가려울 때가 많아서 그 효자손이 진짜 효자손이에요. 너무 시원해. 근데 막 이가 막 들끓으니까 막 왕도 막 몸을 막 긁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들끓고 파리.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구별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두 다 공히 이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받게 하셨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했어요. 그래서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파리가 없어. 그러나 애굽 전역에는 파리가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축복과 재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재앙이 엄중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내세요.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400년을 종살이 했다면 여러분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과 400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서. 그러면 당연히 서로 통혼도 할 거 아니에요. 애굽 남자와 히브리 여자, 애굽 여자와 히브리 남자 간에 결혼이 일어날 수 있죠.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애굽 사회의 주류에 자기들이 편입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재미교포들이 이제 거기 미국의 앵글로색슨 백인들하고 결혼하면 상당히 막 뭔가 굉장히 잘된 케이스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인과 결혼하면 그 주류 사회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400년을 이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결혼하고, 그럼 결혼하면 피도 섞이고, 그리고 신앙도 섞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민족이 다신교를 믿는 애굽 사람들과 섞이면 애굽의 신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문제는 부부도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영적인 순수성을 보존해온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구분해내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내가 너를 그 재앙으로부터 면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인내와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 지켰다 그래요. 진정한 믿음을 네가 지켰다. 네가 나를 인내하고 또 말씀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재앙을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그것처럼 이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재앙부터 8번째 재앙까지 4가지 재앙은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재앙이었다. 그거죠. 아까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엄청난 불편함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5번째부터 8번째 재앙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주는 그런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이 악질이에요. 악질은 감염병, 돌림병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옮지 않고 가축에게만 임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축들이. 그런데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멀쩡하고 애굽인의 가축만 다 죽임을 당했다. 그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예요. 이거는 사람과 가축의 피부에 막 나서 고통을 주는 그런 이제 질병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에요. 이 우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애굽의 건국 이래 이런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우박에 불이 섞여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파괴시켰어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오는 거예요. 다 파괴됐어요. 작물들이.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는 우박을 피하고 남은 채소와 풀을 완전히 거덜내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덟 번째 재앙까지 끝났을 때는 이미 애굽은 완전 파산 상태, 재기불능에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나 고센은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처음에는 이 성경에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근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여섯 번째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거부했더라.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다 각각으로 다루시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다 아시고 그 각 사람을 각각 다루세요. 그래서 제 삶에 일어나는 일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룰 때 그 기준이 중심,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중심에 따라. 창세기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이에요. (20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로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닐 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지경에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고 뺏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뺏길지라도 자기는 안 죽거든. 근데
그러랑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를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누이라 그러거든. 아,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사 네가 남의 아내를 데려왔기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 아비멜렉은 정직한 사람 같아요. 그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손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아요. 무죄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무죄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저 여인이 그 남자의 누이인 줄 알고 데려와 동침을 했다 해도 그가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다 죄예요. 물론 알고도 지은 죄가 더 크지만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귀하게 보시고 네가 범죄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네가 죄 짓기 전에 내가 너의 꿈을 통해 너를 막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심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으시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행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틀어주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케이스가 나와요. 우리 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케이스가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했는데 그리로 안 가고 반대길로 갔어요. 일부러 불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바르지 않거든. 거역을 하는 거거든요. 알고도 거역하는 건 큰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거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네. 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책망하셔요. 그런데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 앉아야 아,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그거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가지 재앙도 보면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은 바로가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제는 아예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폭주하도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장자까지 죽고, 그죠? 그 다음에 홍해가에 빠져 죽잖아요. 그런 극한의 파멸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 같이 정직하게 행하면 그 길을 막아주기도 하고 피하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요나 같이 완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처럼 홍해에 빠져 죽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하나만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2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케이스도 보세요. 바로랑 같은 케이스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행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어요. 너희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아주 고약하다. 그러니 너희가 이 죄를 범치 말거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릴 사람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멸망당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그 귀를 막아서 듣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책망할 때 그거를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심판받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아주 고리타분한 말로 들리고 나랑은 상관없는 말인데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요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홍해에 빠져줬든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제 9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밤낮으로 캄캄하다면 그런 적 보셨어요? 못 봤죠.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3일 동안 캄캄해서 더듬을 정도로 어두워. 그러면 아마 사람들 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왔나 보다. 그러고는 완전히 패닉에 빠질 거예요. 이 흑암의 재앙은 직접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장차 남은 한 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기 위해 3일간 흑암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실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낮에 예수님이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걸로 우리가 알아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 4시경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동안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한낮에 가장 밝을 때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3일간 흑암이 일어나고 나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못 박히실 때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이거는 완벽하게 일치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두움이 임하고 그리고 대속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찾아왔어요. 이 두 사건이 2000년의 갭을 두고 있는 사건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건이라 그거죠.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1000만 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쉽게 죄 잘 짓지만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죄만도 그렇게 큰데 온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의 이 악한 죄,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옛날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던 사건 사고도 지금 막 마음이 떨려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의 어떤 28살 먹은 남자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를 그 시체를 먹었대요. 그런 뉴스가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더러운 죄인도 들을 수가 없는 그 죄악상이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고통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없어요. 이 죄에 대한 값이 지불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죄값을 아들이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뭐 잘났다고 이 은혜를 거절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막 비트코인 막 올라서 돈 벌고 주식 올라 돈 벌고 아파트값 올라 돈 벌고 그래도 막 맨날 희낙낙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받을 보응은 너무나 두려운 보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가서 11장 7절을 보면 1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셔요. 똑같은 재앙이 땅 위에 임하는데 바로의 백성은 심판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구별하신다. 그게 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4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다 이 재앙으로부터의 하나님 백성을 구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단지 어떤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자녀를 구분했다는 게 아니고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했다 그 얘기예요. 심판.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재앙에서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백성들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바로 피예요. 피.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으나 피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열 번째 가장 마지막 심판의 재앙에는, 죽음의 재앙에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고센 땅에만 그냥 살고 있으면 다 살았어요. 고센 땅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특별해요. 고센 땅에 있어도 안 돼요. 고센 땅에 있다고 해서 어린 양 잡아 고기 안 먹고 피 안 바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고센이고 나발이고. 내 히브리 사람이야. 소용없어요. 고센 땅에 나 이제까지 계속 살았어. 소용없어요. 무조건 피가 필요해요. 애굽 사람이라 해도, 고센 땅에 안 사는 애굽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린 양 잡아 고기 먹고 피 바르면 그 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요. 이게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가 필요해요.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어떤 것, 고센 땅 거주 증명서, 히브리 민족 혈통 증명서, 이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무슨 재직 임명장 갖고 가면 받아줄 것 같으세요? 네? 무슨 순복음교회 집사 임명장 이런 거 들고 가면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면 엠마오 교회 교적 증서 뭐 이런 거 혹시 있으면 그거 될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거 갖고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고 그 피를 찬양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